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 심각한 반대를 받고 인신공격을 받는 중입니다. 자기를 변명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결실되어야 하는가로 자신에 대한 공격을 변호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식으로 하자면 우리는 화목하는 자여야지 정죄하는 자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화목해야 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단어 자체로 가지는 의미로 이해되는 바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가지는 역사적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구원의 깊이까지 못 들어가곤 합니다. 17절에 보았듯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전에는, 예수가 이 구원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전에는 우리는 죽을 운명에 있는, 죽을 운명이라는 것은 마침내 소멸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크게 모든 것의 가치를,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자,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헛되고 말고 실패하고 말 존재였던 데서부터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광과 승리가 운명지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미운 소리 할 필요 없다. 그거죠. 누구를 잡으러 다니지 마라. 너희가 가진 생명과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그 명예와 그 기쁨과 그 격려를 살아라. 그것이 여기서 화목을 명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같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용서해야 돼. 예수를 믿으니까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담아내기 위한 근본적인 그릇, 근본적인 조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다만 명분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의지의 문제고 그날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인데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문제 정도지만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종족이 달라졌다.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명분이나 무슨 도덕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자면 해고, 너희가 말하자면 비고, 너희가 말하자면 기쁨이고, 너희가 말하자면 영광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고 너희가 나누어줘야 하는 것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에 나타난 계명들 속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그 요구들이 도덕적인 요구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은 나쁜 것, 살인은 나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남을 죽여서 내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일찍이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훔쳐다가 내 만족을 가질 필요 없다. 하나님은 네게 충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십계명의 요지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목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문제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보여진 대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으러 갔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신 장면에서 보듯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열어야 되듯이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책임 이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의 보상을, 우리의 책임을 권력으로 확인하고 싶고 보복으로 확인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스데반의 순교가 증거하는 이 화목해 하라, 너희는 새 사람이다 하는 말에 대한 그 사도행전의 증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는 당연히 이 내용을 초대교회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싫어한, 증오한, 반대한 권력층이 즉 그의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박해하고 그리고 스데반의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많은 이적과 기사가 베풀어지는 것을 싫어해서 그를 죽이러 왔으며 스데반이 그들에게 하는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죽였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7장 51절에서 53절에 나오는 제가 다시 읽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노성과 분노와 꾸중과 경계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성경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뭐냐 하면 길게 모세로부터 출발하는 긴 구약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수에게까지 끌고 옵니다. 모세가 너희를 구했는데, 모세는 바로가 히브리인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하는 때 태어나서 그 바람에 바로가 기르게 됐다. 그런 역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구국의 영웅이라고 알고 있듯이 모세는 과연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는 어떻게 길리웠느냐? 원수의 손에서 길리웠다. 그가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가자 백성들이 뭐라고 배척했느냐 하면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으로 세웠느냐라고 배척했다. 그러나 바로 이스라엘이 배척한 모세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구원하여 40년 광야 생활의 지도자가 됐다. 그때 너희가 모세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다. 그때도 안 들었고 그 후의 세대도 안 들어서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됐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너희가 지금도 안 듣는 것은 너희 선조와 똑같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무리가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자 그가 고백하기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가 서신 것을 내가 본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내가 진짜고 너희가 가짜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앉아있던 분이 벌떡 일어섰다. 날 죽인 거 너희들 다 보복받는다. 그런 줄 알아라. 로 읽히는 이 부분을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장면이 그 대적을 보복하기 위하여 일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방불하게 그의 사도들이 구원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하는 자들 손에 맞아 죽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다시 역설적으로 옛날 모세 때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랬던 것 같이 그리고 예수에게서 그 절정이 일어난 것 같이 갖다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합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보복하여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우리를 쳐 죽인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을 예수님도 스데반도 보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책임진 그를 죽인 일을 책임진 사울이 결국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에서 여러분이 마주치는 위협과 절망이 예수님과 스데반의 죽음보다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해를 끼쳤거나 못할 짓을 하지 않았으나 저들은 우리를 최대의 원수로 취급하고 우리에게 못할 짓을 합니다. 유대인 전통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 내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에도 끌려갔었고 시리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아래에서는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는 그리고 유대인들을 잡아 배교시키려는 협박들이 있었고 그때 당연히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꼭 이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나는 구원하실 거고 너희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쓰는 너무나 합당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려야 맞고 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분법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맞고 틀리고로 나뉘어지던, 잘한 것과 못한 것으로 나뉘어지던 세계를 예수로 인하여 모두 하나님이 끌어안는 세계로 바꾸셨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걸 아는 자들이라서, 그래서 가지게 된 용서, 화해, 좋은 말 하는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고, 저들은 아직 안 믿어서 저들에게 그런 명예와 영광과 소망 없는 데서 아직도 못나게 구는 걸 사는 것으로 충분히 대조하여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복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한 이 마지막 말까지도 이것도 사실은 정죄입니다. 기왕 죽는 거 폼나게 죽은 게 되는 거죠. 저것들 하나님 꼭 보복해 주십시오. 그런 말도 안 했다. 잘난 데다 더 잘난 것으로 치부되고 있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에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순교를 만나죠. 우리가 맞고 제가 틀리는데 이렇게 되니까 왜 틀린 것들이 형통하고 맞는 내가 괄세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더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되느냐 분노하죠. 하나님께 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다 대고, 그리고 교회 와도 모두에게 우린 넉넉할 수가 없습니다. 고함을 지르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스데반이 평안하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넉넉함입니다. 잘잘못, 보복, 원망, 절망과 전혀 다른 세상에 나간 우리만의 특권이죠. 저들은 못났다, 이렇게 그들을 비난해서 확인할 필요 없이 화목해 하는 말, 용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저들이 사용하는 폭력이, 왜곡이, 핍박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넉넉함이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가 심판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 큰 권력입니다. 더 큰 권세입니다. 우린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을 보복하는 부모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모든 억울한 정황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스데반같이. 저들은 죽이고 증오하고 내치고 그것밖에는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고, 우리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죽음마저도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걸 아는 자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어떤 보상, 어떤 확인보다 큰 확인과 권세 속에 있다고, 그게 증언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진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 답, 이 진실, 이 명예를 이해하거나 실천하거나 하는데 실패하면 당장 찾아오는 현실적 증상이 뭐냐면 예수 믿은 게 억울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이것은 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뭘 하셨는지,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는지 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신앙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보십시오. 그 실력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걸 신앙 실천을 그나마 하는 데는 남성 성가대뿐입니다. 그죠? 저 실력 갖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이건 물론 농담입니다. 그러나 진심입니다. 우리는 더 큰 어떤 재능, 더 큰 어떤 우월감으로 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앉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들어 쓰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걸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우월하기를 바라서 보상으로서 신앙이 작동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건상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은, 그 기가 막힌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힘은 들지만 여러분은 이 신앙 행위를, 신앙 이해를, 이 자랑과 영광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증언하셔야 됩니다. 힘에 겹거든 우십시오. 울면 여러분 옆에서 격려해 주십시오. 째려보시고 겁내지 마시고 무한한 은혜 속에, 품 속에, 권능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손길로 산다는 사실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부활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부르셔서 그 부활을 살게 하시며 죽은 생명들을 살리시는 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빛이고 우리만이 권능이며 우리만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이며 감사며 하나님의 자녀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생애에 담아내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우리 남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